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조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건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개떡같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찰떡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한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면은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처음처럼.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처음 사랑해보. 첫사랑해보. 장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한 사람도 모를까봐 제가 했는데, 여러분 한두 사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저의 지난주 설교가 대단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억력을 통해 저 자신을 칭찬합니다. 설교 제목 기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설교 끝난 후에 그날 설교 제목과 설교 본문이 뭔지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적어도 일주일 동안 그 설교 제목과 그 메시지를 내 마음에 가지고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처음 사랑의 회복이 아니라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자, 지난주에 설교할 때 설교 본문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초대교회 중에 3대 교회가 있었는데 그 3대 교회 중 하나가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의 3대 교회 중 하나이면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칭찬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칭찬을 하는 중에 한 가지 안타까운 책망을 했는데 그 책망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은혜를 받은 적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첫사랑의 경험처럼 강렬하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순간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는 가장 뜨거웠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이 언제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통밥으로 언제 정도 되겠습니까? 네? 이야, 김현미 집사님 오늘 영빨 있다. 예, 제가 10대 후반 고등학교 그 나이에,
그때가 저 인생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를 나가면은요, 저는 큰형님한테 갔다 오면은 정말로 한 번은 얼마나 맞으면 이 온 뒤에가 팬티만 입고 저를 때려가지고 저를 대가지고 피가 멍이 들어서 누워 잠을 못 잔 거로 맞았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 학생인데도 교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학생의 예배, 또 철야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나가면 맞는데 부흥회 갔다 오면 집에 문을 다 잠가놔서 집에 못 들어가요. 그래요. 그런데다가 여름 방학 때 되면은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기도하고 또 겨울 방학 때도 기도원에 갈 때는 뭐 그냥 차비 외는 없어가지고 제가 석유본을 가져가가지고 그게 라면 끓여서 거기에 밥 넣어서 김치로 먹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20대, 10대 후반에 뭘 알았습니까? 그러나 가장 제가 뜨거웠던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박종식 목사,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면서 너가 처음 해결을 회복하라 하면은 저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 어떻게 기도했고 그때 어떻게 예배 드렸던가를 다시 저는 회복하는 거야 될 겁니다. 그때가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순간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코로나 2년 이상을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를 핑계대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많이 식어졌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여러분이 믿음이 참 좋으셔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렇게 뭐 교회가 영적으로나 또 이렇게 예배나 또 우리 재정적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특별한 우리가 떨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지난 2년 동안 교회 헌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이거는 대단한 우리 교회가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입니다. 제가 말해요. 우리 교회 이 숫자에 이만한 헌금이 나온다? 그리고 새벽 예배 그렇게 나오고 또 수예배 나오는 거 보면은 저는 가우뚱합니다. 그 전에 나름대로 좀 교회가 좀 큰 교회였지만은 주일 예배는 나오지만 헌금을 1인당 한 거나 그 다음에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나 어떤 주일 예배 숫자에 비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 교회가 단연코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야, 내가 이 하인스비를 빨리 알았으면 그쪽 안 가고 이쪽으로 일치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저는 남자 목회보다 여자 목회가 더 어울리는구나.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건 제가 농담이고요. 예,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나사가 우리가 풀어지지 않았는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가 그 처음 뜨거웠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잃어버렸다면은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한번 쉽게 생각합시다. 깜깜한 밤에 촛불을 켜놨습니다. 그런데 촛불을 켰는데 아이들이 그래서 뭐하는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엄마가 촛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순간에 화냈던 집안이 그 방이 깜깜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촛대를 가져가 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깜깜해집니다. 앞불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은 영적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두렵게 이 말은 드려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나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도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 이기는 자, 뭡니까?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나무라는 것은 영생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이죠. 이 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건 엄청난 세상에 뭐 아무리 돈이 많은 누구일지라도 천하를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떤 자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그 처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를 보고 그 신앙생활을 돌이키게 되면은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처럼입니다. 이 처음처럼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처럼. 아니, 이거 보고 여러분, 이거, 아니, 장로님이 그걸 이해한다는 게, 이거, 아니, 뭔가 이상한데, 이거 하면 이거, 예. 이 글씨는 원래 이게 처음전에 글씨는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지금 두산에서 나오는 이게 소주 이름인데요. 원래는 이 이름 처음처럼 이 이름은요, 원래는 소주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소주 이름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소주 이름인데, 저는 처음처럼 소주는 안 먹어봤습니다. 소주를 못 먹는 건 아니지만 처음처럼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처음처럼 원래요, 이거는, 성공회대 교수를 지내셨던 한국의 어떤 지성인이고, 또 민주화에 또 대단한 그 헌신하셨던 그 신영복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수필질 제목이 처음처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글씨를 워낙 잘 쓰셔가지고 그분이 쓴 글씨가 저 글씨인데, 근데 이 소주 회사에서 이분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글 듣고 이 소주라는 것은 서민들이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자기 써주겠다. 그리고 써주고 난 뒤에 그러면 또 돈을 준다니까 나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술 회사에서 성공회대에 1억을 장학금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탄생된데, 이 처음처럼이라는 것은 그 성공회 대학교의 신영복 교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쓴 수필집 처음처럼에 보면은 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처럼 시라는 건데,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여러분, 처음 하늘을 날아갈 때 그 어린 새의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으로 땅을 밟고 일어서는 새싹처럼, 그 땅 밑에 있던 새싹이 처음으로 딱 올라올 때 그 새싹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처음 느끼는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여러분, 하루를 아침에는 희망을 가지지만 저녁 되면은 실패와 낙심과 피곤함에 울몰릴 수 있는데도, 우리가 하루를 저무는 저녁 무렵에도 아침처럼 새봄처럼 처음처럼 다시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인생이란 게 무엇입니까? 결국 이 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을 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면서 숱한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초심, 그 처음 마음, 또 희망, 꿈들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결국 이게 뭔가 하면은,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처음 그 사랑,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처럼 행동하면서 초심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의 어떤 그 고백들, 그것이 시에서 녹여나고 있잖아요. 누구나 인생의 무게는 우리 허리가 휘어질처럼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 그냥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다시 처음에 그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처음처럼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음처럼 일어나는 사람, 이 성경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성경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데, 도대체 처음 행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2장으로 가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초의 주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잖아요.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 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한 교회, 모든 지난 2000년의 모든 교회가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서 초대교회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됐던 초대교회가 어떠했는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말을 베드로가 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됐다고요? 3,000명이 되었습니다. 120문도에서 3,000명이 넘으면 대교회가 된 거예요. 저는 이 말 들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딱 지나요.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오는데 그러나 그는 베드로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설교할 때에 여러분의 숫자를 저는 10,000명 놓고 하는 것 통일한 마음과 열정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는 오늘 왜 이래 하셨지만은 내가 이거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거잖아요. 3,000명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많은 표적들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여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니, 저도 이 말씀 들으면 제가 딱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암이라 했는데 제가 딱 기도 나와버렸다. 저 김승목 교님을 기도했는데 나한테 병원에 갔더만은 암덩어리 없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날 이 하인스빌의 모든 사람이 떼거리로 이걸 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인스빌의 사바나에서 애틀란타에서 저 플로리에 다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제게 그런 능력만 주면은, 여러분, 교회가 이걸 당장 허물고 다시 해야 되겠죠. 예. 많은 표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진정한 표적은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 내가 목사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오늘 살아있음이 기적인 것입니다. 예. 이건 초대교회의 특별한 기적이죠. 그리고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뜨겁게 헌신하고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해, 이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부자들이 몇 사람 있는데, 부자들이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가져오니까 가난한 사람 나눠주어서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 다 집에 있는 여러분 통장하고 집 문서 다 가져오십시오. 다고 하면 다음 주에 아무도 안 올 겁니다. 제가 장로할 때 장모님 한 달 수입이 얼마입니까? 다 물어보고, 예, 재산 얼마입니까? 예, 그러면 내가 볼 때 장모님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정도 있고 나머지 다 가져오십시오 하면은 장모님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당회를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에 계실지 말아야 될지. 네,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돈에 관해서는 아무리 목사고 성도고 10년, 20년 해도 이건 불문율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이 충만하니까 소유를 팔아 가져오면 이게 엄청난 헌신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죠. 그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요, 어찌하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칭찬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갔는데 어느 성도들이, 이웃 사람들이, 또 이웃 교인들이 아유, 저 사람이 열린 장로교의 집사래, 건사래, 성도래, 아이고, 그런 말 여러분 들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저 교회 직분자래, 직분자인데 저런 말을 해, 저렇게 행동해, 라는 말을 들으면은 그 말 듣고 개소리라,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내 행동과 말에 대해서, 내 행동과 말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을 만홀히 했잖아요. 그 진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어찌하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저 열린 장로교 성도 같아. 저 사람 저 교회 정말 집사 같아. 건사 같아. 라는 말을 드려야지. 어떻게 집사가, 어떻게 건사가 저럴 수 있어? 그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은, 누군가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절대 그럴 때는 그 교회는 부흥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참여, 하나님 먼저 예배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 찬송, 칭찬을 받으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중요한 것이죠. 이 성령에 충만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데 그들이 처음 행위가 중요한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이 처음 행위, 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처음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훈련을 받고 서로 교제 또 친교하고 떡을 떼는 성찬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강조하고 있잖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이 뭡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써.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인 것입니다.
노동은요, 땀을 흘리고 힘을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더운 날 여러분 지금 나가가지고 밖에 한번 일해 보십시오. 밖에 뭐 가던 일을 하거나 아니 뭐 하면은 1시간만 땀이 피오듯 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는요,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다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의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귀는 24시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 교회는 덤벼드는데 시험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공격이 오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을 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통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대적하면 여러분 그 사람도 죽고 당신도 죽는 거예요. 그러다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거야.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하지 않아 이런 일들이 오는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고 사람과 사람을 싸웁니다. 2시간 3시간 밤새 싸웁니다. 밤새 묵상합니다. 여러분 지는 싸움이에요. 그때는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하셔야 되죠. 분명한 사실은 지난 코로나를 통해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대충 합니다. 조금 합니다. 형식적으로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내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힘썼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요, 그냥 내가 뭐 감정이 있고 기분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고 피곤하지 않아서 그냥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한. 요한과 베드로가요, 그렇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정오가 되었을 때 성전에 기도로 올라갔잖아요. 왜 갔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우리가 운전하면서 이런 때로는 여러분 잠을 자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기도는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그런 성경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성전에서 회당에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교회를 새벽기도 나오면 좋지만 새벽기도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교회를 지나가면서 다 키가지고 계시잖아요. 교회 와서 성전에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혼자라도 기도하시라니까요. 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이곳에 기도하시는 분, 물론 저녁 때 오잖아. 내가 한 번은 알아요. 나머지는 다 그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의 피난처예요. 직장에 가기 전에 또 사업하기 전에 아니 사업 끝나고라도 오셔서 혼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딱 앉아서 그 주여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그도 말씀드리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하는 사역과 여러분의 인생은요 다 쭉정이에요. 기도하고 나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 삶이 기도한 이후의 삶은 기도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그것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뭐 노력해서 돈을 벌고 세상에 성공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요, 자기 영광 나타나지만 기도하면 실패했을지라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저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이 2년 반 동안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요, 더 많이 은혜 받았고요, 더 많이 운동해서 더 많이 건강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코로나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조심할 대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도 근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두려워해요. 코로나는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건세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코로나가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똑같이 앞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도 말합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사도들이란데 더불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니까 나가서 예수를 전하면서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는 것보다 부흥 안 돼도 좋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면은요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니까요. 절대 뭐 우리 교회 부흥 안 돼?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부흥을 뭐 원합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친구 목사님 중에 어머님이 참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한 90이 넘으셨는데 그전에 제가 만났을 때 80 중반 됐었는데 이분이 한 곳에 옛날에 여자로서 전도사로 교회를 여러 개 개척했는데 그중에 한 교회는 지금도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부천에 있습니다. 그 옛날 여자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이분이 연세가 드셔 은퇴하셔서 미국 오셔서 자녀들과 사시는데 그분이 제가 그전 목회할 때 그 목사님과 같이 여행을 우리 교회 왔을 때 같이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제가 제일 좋은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도 새벽마다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최고로 좋은 선물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는요 목회자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좋은 목사가 되잖아요. 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헷가닥 하면, 헛소리 하면 여러분 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다른 일을 다 놓으면은 젊은 사람보다 기도할 시간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이분이 뭘 하는가 하면, 미국 오셔서 이제 손주들도 보고, 이제 자기 자녀들 하는 거 좀 뒷바라지 하시는데, 하루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안 본대요. 아니 하루 종일 시간 심심한 한국 드라마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낙이 되니까. 그 왜 안 보십니까? 물어봤더만 드라마를 보면 영적으로 흐려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와 저분의 영적 경지가 얼마만큼일까? 우리는 드라마를 보든 안 보든 기도할 때 전혀 느낌이 없는데 이분은 보냐 안 보냐에 따라 자기 기도할 때 영적으로 맑음과 맞지 않으며 확연히 차임을 느끼니까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맑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포기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는 이 수가 높은 기도구나. 제가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보세요. 그냥 드라마 보는 것 때문에 기도 안 한다면은 여러분 그건 아니죠. 기도하고 보세요. 기도하고.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교회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온갖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쇠를 가만히 보니까 목이 쓸어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키를 가진 분이 많아요. 천국 갈 때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이게 닳아서 없어져야 되는데 한 번도 사용해가지고 안 해가지고 녹슨 키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 다른 동네에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그때 예수님 딱 한마디 했어요. 이러시되, 같이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른 말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하는 게 보고 똑같이 했잖아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해. 아무리 나를 따라 백날 해봐라 되나? 기도 않고는. 너 기도 안 했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응답이 나타나려면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처음 행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에서 배운 처음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 예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도 그렇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떡을 모이기를 힘쓰고. 앞에는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썼다 그랬는데 여기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모이는 것이 쉽다는 겁니까? 쉽지 않다는 겁니까? 어려운데 힘을 썼다는 것은 땀이 나도록 내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걸 내 삶의 최우선 중심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까요? 대부분 다 밑바닥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육체의 노동을 밤낮으로 하여 겨우 먹고 삽니다. 무거운 세금을 내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밤낮으로 일하는데 피곤하고 힘들면도 불구하고 그때 차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다 그래서 성전 가야 되잖아요. 교회 간다 성전에 가면은 에어컨이 있습니까? 히터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에 힘쓰지 않고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들이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또 약이 나오게 해서 뭐 그렇지만은 여전히 또 바이러스, 이 코로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다 코로나 두려워하면서 교회가, 야, 우리 예배 가지 말아야 돼. 온라인으로 봐야 돼. 예배 가도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만 가야지 다른 데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 모이기를 우리는 피하고. 제가 여러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썬데이 크리스찬은 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거리적인 어떤 상황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주일뿐이 못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집에서 혼자서, 아니면은 부부가 같이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힘든 부부가 같이 모여서 온라인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은혜가 넘치게 돼 있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예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교회에서 한 시간이 여러분 세상에서 1000시간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1000시간보다 더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궁전, 성전에서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 뭡니까? 첫날이면 2년, 그 3년 되는 거잖아요. 3년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저버리겠습니까? 주일 예배 나오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수요 예배, 새벽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하시라고요. 근데 잠자는 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TV 때문에, 인터넷 때문에, 게임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못 나온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적게 사랑하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첫사랑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영적 힘이 생깁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적으로도요, 매일 운동을 하는데 그냥 운동, 하루에 30분, 50분 뭐 걷는 거 뭐 하는 거 좋지만은 땀이 나야만이 운동이 됩니다. 땀이 날야만이 내 안에 모든 팻이 본이 되면서 우리가 운동이 되거든. 그럼 무슬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무엇에? 제일 먼저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쓸 때, 그리할 할 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오늘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며 부흥과 우리 삶의 회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이 우리가 순식간에 오잖아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릅니다. 세상의 것들에 너무 허우적거리고 그걸 붙잡고 집착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모이기에 힘쓰는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복을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기를 힘쓰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기도와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는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